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도와 응답으로 채워져 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함의 자세입니다. 간절함의 자세.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할 때에 적절할 때가 아닐 때는 비록 버심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지만 간청으로 인하여 요구에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냐면 간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죠. 간청의 기도. 사실 관계가 친밀하면 서로 부탁한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간청까지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부탁해도 수월하게 이루어지죠. 친밀하면.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또 동행하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또 응답을 많이 받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와 같은 것은 또 죄의 회개를 위한 그러한 기도는 눈물과 애통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보았던 모세도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죠. 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마음을 지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안타까워서 온 마음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그렇게 말씀해도 주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하라는 단어, 아이테이테라는 단어거든요.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keep on asking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는 갈급한 심정으로 계속 찾는 모습을 말하죠.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이신데, 부르짖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창조가 됐는데 말씀하시면 안 이루어지겠어요? 말씀하면 이루어지죠. 근데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사실 간절함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사실 기술이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이 비행기가 개발된 것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기술이 더욱 발전된 거예요. 간절함은 무한한 힘을 주고요. 심지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하면 담대해지죠. 간절하면 포기 안 해요. 웬만한 거 가지고 포기 안 해요.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하고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길 구하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간절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함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길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이 관계가 친밀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폭넓게 사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말씀 안에는 기도자의 인내를 담고 있죠. 인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인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문을 열어줄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문을 열어줄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말 문을 열어줄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열어줄 거라는 것을 믿기에 두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두드리면 열을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면 가장 적절할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기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부 때에 친구 중에 참 이혼하고 아들들만 키우며 어렵게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결혼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애가 둘이 어렸을 때 이혼이 돼서 아이 둘을 키웠어요.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는데 어린애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고 기도했어요. 청년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런 신앙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숙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택시 운전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버스 운전을 하고 서울 시내버스 운전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고요. 또 아파트도 구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믿음이 톡 자라고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있어요. 참, 이 예전의 그 모습보다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에서 감사와 또 이 기쁨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좋은 또 이게 짝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처럼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미래가 있을까라는 막연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영이 잘된 같이 삶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맡겨야 돼요. 믿으면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꼭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구하는 것은 그 내 고집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때와 방법을 다 맡기셔야 돼요. 타이밍이 참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란 주변의 상황을 보아서 가장 좋은 적기, 바로 이것이 타이밍이죠. 이 질병의 이 발견에서 타이밍이 참 중요하잖아요. 발병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에 좋은 타이밍이죠.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을, 적기를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세요. 때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응답의 시기를 늦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적절한 때에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굳건히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마치 연줄과 같아요. 연줄. 연이 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래요? 실이 연을 붙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보면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은 신앙에 있어서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또한 특권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주님 뜻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 오늘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 자세히 있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함이라고 했어요. 간절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뢰함이라고 했어요. 이 간절함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의 연줄,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